우리 주님께서 그런 주님의 얼굴과 사랑을 보여주신 그 귀한 임재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간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간사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수도 너무 수고했어요. 뒤에서 섬겨주신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성규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우리 시온이도 너무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중보자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는 큰 특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다시피 중보자들은 주님의 통치권들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간증했잖아요. 선옥자매 간증도 있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작은 목소리와 어떠한 작은 그런 그 연약한 소리일지라도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온 열방을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로 대적들을 그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어린아이, 뭐 시온이 또래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젖먹이로 어떻게 대적을 그렇게 물리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젖먹이가 말도 못하고 뭐 옹알이 그러면서 막 엄마도 못하는 뭐 이렇게 소리를 이상한 소리 내는 그 소리 가운데 어떻게 그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열방의 적을, 가장 큰 적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뚫지 못했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그 진정한 마음과 순수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 영혼 같은 그런 젖먹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건 나이가 안 들었건 상관없이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을 다해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중보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로부터 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이 땅을 연결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까도 그 찬양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피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건 죄를 덜 지었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끗하건 깨끗하지 못하건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갔건 감옥에 가지 않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감옥 가신 적 없으시죠? 네. 여러분 깨끗하게 사시잖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잖아요. 공중 도덕도 잘 지키시고 세금 아떼어 먹으시고 그죠? 네. 잘 사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죄인의 그 육적인 것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이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간적인 의로움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님이 하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살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데요. 열정적으로 사는데요.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것은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처절한 그 죄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의 부딪힘이 우리를 가장 낮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높이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딪힘 가운데서 날마다 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부딪힘, 주님의 높으심과 나의 가장 그 하찮은 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루셨던 것은 우리가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고 좀 그냥 잘 배웠고 좀 뭔가를 좀 잘하고 뭐 위트 있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주님 앞에 다시 올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과 영광의 그 통치권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에 그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나의 어떠한 자랑들과 이런 안목들과 여러 가지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하는 자들, 그 중보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그 영광된 자리로 주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한다는 것은 이 반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대되는 것 그리고 나뉘어지는 것을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는 두 그룹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하는 두 그룹 사이에 중간에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구약시대의 그 중보자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보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보자로 얘기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누구시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봤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의 인물인데 성경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마치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곧 오겠다. 통일이 곧 오겠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어떠한 그런 나라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들, 그리고 좀 개인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들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간사님이 결혼할 사람의 얼굴이 딱 보였어요.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겠다 이런 감동도 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규가 합격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느 무대에 딱 서는 걸 봤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노래하고 정말 노래를 잘하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나는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그 순간 그냥 거기서 머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들을 때 저도 그런 큰 예언을 들을 때 중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언어를 공부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신음과 그렇게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환상과 아무리 큰 계시가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달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집중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집중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계속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이 임하게, 이스라엘 70년 만에 그렇게 70년 동안 있었던 그런 황폐함이 끝나기를 집중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이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요청하며 중보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깨닫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파트너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중보로 동역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자가 없으면 그 말씀이 딜레이되고 늦춰지고 그것이 언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풀려질지 모른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학의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반응하는 것, 기도로서 반응하는 것, 그것에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그 중보자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의 말씀 중에 시편 132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132편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갈망 중에 하나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거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다윗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망을 느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갈망을 느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를 누가 알아준다면 참 좋은 것이겠죠. 참 이렇게 마음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상처나 어떠한 그런 힘든 것들이 있다면 말 못할 그런 것도 있다면 누가 와서 건네주면 말을 이렇게 무슨 힘든 일이니,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준다면 굉장히 위로를 얻겠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알아주는 그 마음에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모든 그런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그런 그 마음의 부담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보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담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숙된 자들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사건들과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부담을 얘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부담을 그냥 앉아서 나도 부담돼, 하나님 저도 부담돼요, 그냥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열정이 이 땅 가운데 그 시온에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돕기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장막을 세웠어요. 그런 천막을 세우고 주님을 그렇게 경배드리고 중보하는데 그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인물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왕상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씀이 있어요. 아합은 그 3년의 기근이 끝나는 것을 느끼고서 그것을 소식을 듣고서 이제 살았다 하고서 이제 먹고 즐기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3년의 가뭄과 3년의 그런 비를 예언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한번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단 한 방울도 3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이 많은데 3년 동안 안 오면 거의 모든 물이 마르죠. 마를 것입니다. 그죠? 예. 저희가 뭐 밥 해 먹을 수도 있지도 못하고 뭐 전기나 뭐 어떠한 공공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예언을 했는데 3년 동안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비가 계속 내렸다 안 내렸다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한번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생각이 상상이 안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린다면 모든 것이 마비되겠죠. 모든 것이 작물이고 무슨 어떤 것들도 다 죽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예언하였고 그것을 멈추거나 막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풍요롭게 비만 적당히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 일들을 하기로 이 엘리야는 결정을 했어요. 아합은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런 불행이나 어떠한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가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갈망과 뜻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동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동의하는 자들,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들을 계속 찾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갈망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이 땅에서 찬송이 되기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의 주야로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야도 하기도 하는데 밤낮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찬양받도록 하나님 찬양받으시도록 그의 삶을 드리는 자들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주님과의 파트너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할 때 여러분 창조할 때 아담이 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뭘 깨달았죠?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담이 깨달은 거죠. 예? 자기는 짝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짝이 없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은 어떤 원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짝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땅의 짝은 누구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짝이 맞도록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외롭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외로움을 아담이 느꼈지만 그 하나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시면 성전에서 결혼하시면 안정이 되시나요? 삶이 안정이 되시나요? 예, 이렇게 나의 반을 이렇게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삶의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떠한 주님의 비전이랄지 어떠한 그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 외로이 사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만드시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왜 웃으세요? 근데 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정원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이렇게 애만 키우고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지금 귀한 그 생명 3명을 살리는 거다. 시온이랑 나를 살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제가 반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신불수가 그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짝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아담과 같이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짝을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이 아담과 같은 마음을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아,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나와 같이 그렇게 통치할 자는 어디 있을까? 그 구약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다윗이 이랬다 뭐 엘리야가 이랬다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주님은 그 연애 편지를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고백들 그런 그런 막 이렇게 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애정의 표현들로 우리 가운데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연애 편지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처음 첫사랑의 고백들 이렇게 막 넌지시 이렇게 그렇게 편지를 주는 그 고백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 짝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들을 주님과의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글들로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거나 금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 안 하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대시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안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결혼합니까? 그냥, 나는 오는 사람 안 말려 그러면서 당신 첫 번째니까 바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죠. 주님 이 사람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주님의 계시를 구하잖아요. 사인을 구하잖아요. 그죠? 서로 같이 기도해 보면서 나아가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친구 되기 원하시고 우리 신랑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합되면서 그 통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남편을 만나면 여러분 그 부인은 좋은 남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권세 있는 남편을 만나면 그 권세가 어떻게 동일하게 그 부인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 부인이 되면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온이 데려다 주면서 맨날 김대중 대통령 저기 사저가 있어요. 거기 바로 어린이집 옆에. 가끔가다 그 길로 이제 가는데 많이 지나갔어요. 정말 많이 지나가는데 어제는 누가 그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인지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경찰들이랑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뭐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 지금 영부인이라 그러나요?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나가곤 하는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아름다움이 계시되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느끼는 것은 돌아가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경찰들이 아직도 지켜요.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랑 어떠한 사복 입는 경찰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가 아직 그 부인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장 높은 그 보좌에서, 가장 높은 통치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그곳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에 좀 더 나누기 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이,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 연애의 그 편지를 받아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서운 어떤 무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곳에서도 주님만의 독특한 필체로 우리 가운데 그 연애 편지를 써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읽을 때 주님의 그 계시들이, 주님의 짝을 찾으시는 그분의 열정의 마음들이, 그리고 중보자들 찾으시는 그분의 그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계시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지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으시는지요.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 그저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 혼자 홀로 영원히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교회의 신부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중보자로 부르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그렇게 동의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언약 맺으며,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된 신부들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